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항상 과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과거에 너무 힘들게 살았던 이야기, 아니면 과거에 잘 살았던 이야기. 옛날에 내가 황금 두꺼비가 몇 마리가 있었다고 그러고, 하여튼 두꺼비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앞으로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망상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들어보면 황당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좀 너무 아닌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래지향적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내가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고, 차근차근 계획이 있어요. 망상과 다른 건 뭐냐면, 망상 계획이 없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그런데 진짜 제대로 계획 있는 사람들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실천에 대한 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뜬구름 잡지 않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성경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은 과거 지향적이냐 미래 지향적이냐?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그렇죠. 미래 지향적이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결론이 나오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미래 지향적인 분이다. 하나님은 항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본다. 그래서 앞 18절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는 과거의 지향적인 사람으로 가지 마라. 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새 일을 행하리라 하면서 오늘 19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19절에 보면 19절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와. 반드시.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20절에 보면 짐승들까지, 20절까지 보면 하나님 먹이시는데 내가 축복을 받으면 짐승들까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복의 확장입니다. 따라봅시다. 복의 확장. 확장이래. 복이 계속 이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 43장 19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걸 앞에 14절에 보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앞에 4절 신분 14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누구를 말하냐? 여기는 메대와 바사, 메디아 왕국과 바사국의 왕국의 연합군을 말합니다. 사람을 보낸다, 바빌론에. 그래서 갈대아 사람은 바빌론 사람 말합니다. 여기에서 서로 연락하던 뭐냐면 즐기고 축제하던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가냐? 배를 타고 도망가리라.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에 가장 기수한 사람이 키루스였습니다. 역사책에는 키루스 나오죠. 고레스가 누구를 보냈냐면 특공대를 보냈는데, 이 특공대를 보냈는데 이 바벨론 성은 어떻게 해도 이걸 침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침입을 할 수 없는데 특공대를 보냈는데, 자, 보내기 전에 이 얘기 해줄게요. 그 역사가 중에서 헤로도토스, 이 역사가가 바빌론이 얼마나 강대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빌론이란 말이에요. 바빌론 전체의 둘레는 85km고 한 변은 21km고 높이는 89m, 100m 가까이니까 그것도 어떤 평지가 아니니까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성벽이 두께가 얼마냐 해봤더니 두께가 25m 두께가 한 덩이. 이 성은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벨사살. 성경에 나오죠. 다니엘 5장.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그때 뭐 했냐면 다니엘 5장에 보면 성전에 있는 그 우리 예루살렘에서 그 빼앗아온 그거 가져와봐 그런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 드릴 때 성전에 기구를 썼던 것을 갖고 잔을 가져 술잔으로 쓰는 거예요. 술잔으로 갖고 막 쓰면서 야 건배해 이렇게 하게 하는 건배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막 손에 글씨가 났다고 막 썼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글씨냐? 아무도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다니엘을 불러와서 이것 좀 해석해봐라.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때에 이들이 술잔을 갖고 즐기면서 뭐 했냐면 자기들이 만들었던 신, 나무로 만들었고 동으로 만들었고 신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술잔을 부리는 거예요. 요 할 시기에 자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어. 고레스가 어떻게 해서 들어가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봤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건 지울게요. 물이 빠져나가는데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물이 빠지니까 살짝 동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살짝. 그러니까 목 요만큼만 나오고 움직여서 들어갈 수 있는, 물이 빠지니까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특공대를 아주 똑똑하고 또 잘하는 사람 특공대를 그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그 물 수로로 물 빠지니까 거기에서 들어가 가지고 싹 올라가고 한 명이 밧줄 갖고 끌어올리고 해갖고 그래서 누구를 먼저 죽이냐? 벨사살을 죽여버린 거예요. 벨사살을 죽이니까 혼비백산해갖고 뭐 축제고 뭐고 다 놔버리고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데 그것들이 뭐 타고 나요? 배 타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 그 지하 수로 있죠. 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키루스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야 다른 사람 죽이지 마 그랬어요. 죽이지 마. 그래서 거기 있는 고관 대작들이 배 타고 나간 게 오늘 14절에 나온 그 내용이에요. 이 얘기예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고레스가 나라를 이제 완전히 바벨론이 무너졌잖아요. 그게 아마 BC 538년 아니면 9년이에요. 538년, 539년 그 경인데 그렇게 무너지고 한 다음에 원년, 1년을 원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갑자기 키루스가 뭐라 하냐면 모든 유다 족속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이걸 칙령이라고 그래요. 고레스 칙령.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페르시아가 정복한 땅이 한두 개가 아니라 나라가 수십 개가 넘는데 유독 왜 유대민족에 향했으면 칙령을 내리냐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나오냐?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에스라 성경을 봅시다. 에스라 1장 2절 3절 다 같이요.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고레스가 한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셨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1절에 나와요. 에스라 1장 1절.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렇죠. 나오지요? 원년은 1년을 말합니다. 고레스가 나라를 세우고 딱 1년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뭐예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려고 뭐라고 그랬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는, 5곳에 붙여놓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선택권을 준 거죠. 무조건 가라고 하지 않고,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가도 좋다 이렇게 했더니 1차 스룹바벨이 이끌고 간 사람이 5만 명, 그리고 2차로 나중에 에스라가 5천 명, 또 3차는 느헤미야가 또 5만 명, 이렇게 해서 1, 2,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지요. 자, 여기에 보면 4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에 길을 낸다고 그랬죠. 사막에 강을 낸다.
자,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고국으로 돌아오겠다.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말도 안 돼. 불가능한 얘기거든. 이 말씀을 믿고 이야기하면 너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해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니까 진짜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크게는 민족적인 이야기이지만 각각 하는 개인적인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과정에 뭐가 있냐?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죠? 약속. 그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예요? 성취죠. 자, 이 과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뭘 해야 되죠?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림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기다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 얘기냐면 이 모든 과정 속에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요? 그렇죠. 비전으로 채우라. 그래야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 해줘? 언제 해준대? 언제? 제발 그만 물어. 하나님 알았어. 때가 되면 안 해줄까? 조급증 나서 못 견뎌요. 왜? 막연하게 기다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야 이게. 그런데 비전으로 그 삶을 채우기 시작하면 언제 해줄까라고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럼 지금 뭐 할까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농사 져야 돼. 그럼 농사 열심히 져야 돼. 지금 내가 집 져야 돼. 그럼 집 열심히 짓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을 머릿속에 넣고 마음에 담고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비전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비전으로 채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비전으로 내 삶에 채워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약속을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그 약속을 붙들었는데 얼마나 내 삶의 비전으로 채워가고 있느냐. 오늘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앞에 또 나옵니다만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실천상 세 가지 한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는 사람 앞에 보면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죠.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기억이 안 나면 내가 다시 상기 실을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첫 번째는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기라고죠. 약속의 새기라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여기서 삼일체를 내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삼일체의 역사인데 약속의 말씀을 새기라는 게 무슨 뜻일까? 약속의 말씀을 새기라.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했죠. 마음의 컨트롤 타워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 왜 새기라고 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의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이 컨트롤 타워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마음의 컨트롤 타워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하는 거는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기복이 있는데
말씀으로 새기면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는 거죠. 감정의 컨트롤 타워가 안 무너져요. 약속을 왜 새기냐? 그 새겨야 내가 상황에, 현실에, 내 감정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빛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정인이 되라는 게 무슨 얘기였어요? 정인할 때 무슨 얘기예요? 이 정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인.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정인. 간정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해서 간정이 있는 삶. 간정이 있다는 게 뭐예요? 간장이 아니고 간정. 간정이라는 게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말하는 걸 간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라고? 느낌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간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였죠. 반드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간정 있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정의니까 예수님의 정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 이게 간정 있는 삶이고, 이게 정인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걸 간정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멘인가요? 내가 구원해 준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실 내가 느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 간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결과가 이루어진 거, 해결된 거, 표적을 자꾸 보는데 그게 아니라 간정 있는 삶이라고 했어요. 내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을. 이게 간정 있는 삶이죠. 야, 너도 믿어봐. 뭐라고 말 못하니까 믿어봐. 좋아. 이랬어요. 이런 예수님 전한 거 맞죠? 성경은 모르니까 그냥 자기 겪은 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정의인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냥 기도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했죠. 성령 밖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내가 내 이기적인 욕적으로, 하나님 저 사람 다리가 확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건 성령 안에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 밖에서 기도한 거예요? 자, 웃자고 한 얘기지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는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오전에 반복을 이야기해서 반복의 힘. 보세요. 가장 신앙생활에서 반복할 때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잖아요. 약속 말씀.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기도. 가장 많이 반복하라는 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 세 번째 뭐래요? 정인이 정인. 이걸 합쳐서 삶 속에서 예배가 있겠지. 자, 이게 우리 삶에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정인하니까 나 전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반쪽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정인의 삶이야.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동행하심을 느끼면 정인의 삶이지.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반복이에요. 자, 예배 주일마다 예배드려요. 지난주도 예배드렸는데 또 해야 돼? 어떤 분은 오늘은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도 하나님이 벌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 어떤 때는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막 사고도 나고 막 그래갖고 다시 안 갈게 쌀쌀 빌었는데 어느 날 빠져보니까 괜찮거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자꾸만 빠지고 싶네. 맞죠? 이게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자, 다 자꾸만 빠졌어요. 하나님 벌 내려요, 안 내려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빠졌다고 벌 내리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무너져요? 이 반복이 무너지니까 신앙이 어딘가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꽝 하고 터지는 거지. 그래서 안 터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뭐 줬냐면 양심을 준 거예요. 양심. 내가 이제 나 조금만 나 교회 가야 되겠네. 내가 더 빠지면 안 되겠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뭐예요? 찔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그래도 빠질 거야. 이를 악물고 빠져. 어떻게 될까? 꽝 하고 터져버려요. 그런 마음의 부담과 찔림을 주는 것은 우리가 그럼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보호책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이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에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공동체 성경 읽기 하라면 하고 하루에 최소한 못하면 10분이라도 하고 차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 뭐예요? 내가 꼭 너 예수 믿으라고만 해야 증인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면 내가 의식하고 주님 의식하고 이 사람한테 손 한번 건네고 물건 하나 들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용기를 줬어. 그러면 증인된 삶 맞지요? 크게 이야기해봐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사람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인된 삶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은 균형 잡혀야 돼. 자, 보세요. 어떤 분이 균형 잡힌 것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설교하면서 찾아보니까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동차 뭘 갖고 이야기하지? 가만히 읽어보니까 자동차 핸들을 이야기하더라고. 핸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핸들이 보니까 이게 지지대가 3개가 있더라고. 이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 보면 핸들이 가장 안정적일 때가 4개가 아니고 3개라는 거예요. 대가 3개일 때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가장 기본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3개만 이게 계속 돌아가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3개의 축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돌아갈 때 그 사람은 결코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